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름철 휴가가 돌아왔는데, 휴가철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휴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휴가 때는 다들 내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나만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장소를 떠나갑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여름에 휴가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간만큼은 좀 좋은 곳을 가려고, 나만의 최고의 곳을 가려고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가시기가 갈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도 되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 준비하면서 잠깐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곳이 최고의 휴가지가 아닐까, 피서지가 아닐까.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기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곳보다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휴가철에 가장 좋은 곳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의 마음만 그런가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휴가지에 가면 잠깐 이렇게 쉬면서 선선한 바람, 또 아름다운 자연 풍경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십니까? 야, 이곳이 천국이다. 야, 이거 정말 오늘 설교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분들은 저는 그랬어요. 파라다이스다. 야, 이렇게 멋진 곳이 있어? 야, 이건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파라다이스다, 혹은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정도만 읽었던 분들은 성경도 안 읽었던 분들은 이건 파라다이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조금 읽었던 분들은, 창세기 정도까지 읽었던 분들은 여기 에덴 동산이야, 여기 에덴 동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었던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같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가는 겁니다.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그러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곳은 여기는 마치 파라다이스와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겠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서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려가자, 하나님 나라로 내려가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파라다이스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천국을 어떻게 간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광야에 살면서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설교하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주가 아니라 자신은 철저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사람들이 나를 따를 때 세례 요한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린 사람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이 주가 아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말리면서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나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짓말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떤 부류냐면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쯤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산을 합니다. 몇 년.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서 다윗 때까지가 14대고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거냐? 앞으로 또 14대, 예수님 이후에 14대가 흐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거짓 예언들을 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신천지 같은 그 사람들은 추수꾼이라고 그래가지고 선택받은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에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말에 의거해서 14만 4천 명만 선택받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12지파 가운데서 12,000명을 곱하니까 그게 14만 4천. 이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렇게 딱 뭔가 계산해서 떨어지는 그러면 이게 하늘나라다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거짓 증언하고 거짓 예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누가복음 17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혁명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공산주의라든지 또 민주주의 사회도 마찬가지 복지국가 같은 그런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혁명가들 젤롯 당원들 같은 사람들은요 무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병사들을 그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귀를 벨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마르크스의 공산혁명 같은 이런 무쟁 투쟁으로 이산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쓴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의 어떤 이성과 지성과 어떤 도덕성이 완성이 되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6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취미도 배우고 또 교양을 쌓으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집도 사는데 걱정 없고 먹고 사는데도 걱정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토피아 이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유는 없다는 거예요. 토피아는 땅이라는 것인데 그 땅 그런 땅이 이 땅 그런 세상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 이름에서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 지키면 죽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보고 계산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적인 어떤 지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학과 기술 어떤 그런 혁신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보니까 이거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이야, 내가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옳은 대로 합니다. 야, 무슨 제사장이 뭐가 지금 필요해? 제사장이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면서 이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생각에, 자기 생각에 좋은 걸 취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면서 하나님께 그 취한 제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지만 남과 북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그러면서 이방 나라를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구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이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처녀 때는 어떻게든 이쁘게 보이려고, 어떻게 멋지게 보이려고 짧은 스커트를 입고 요즘은 배꼽까지 보이는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가슴입니다. 가슴만큼 이렇게 가리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때는 어쨌든 가슴만큼은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를 낳은 엄마가 돼 보십시오. 엄마가 되면 내가 그렇게 이 가슴만큼 보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 내 마음이었지만 내 자녀가, 내 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그것이 카페든 그것이 공공장소든 식당이든 그 장소가 어디에 상관없이 그 가슴을 내어놓고 내 자녀에게 모유를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당하는 수치, 내가 겪는 고통,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구원하고 내가 그들은 어떻게든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분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해서 이분들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분들은 어떻게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의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존경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더라도 이 사람이 아군이든 이 사람이 적군이든 어쨌든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으면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 피를 검사하고 혈압을 체크하더니 나에게 당신 뭐 고혈압이 있습니다. 뭐 고지혈증 또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의심됩니다. 수치가 좀 높은데 적어도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고 뭐 식생활도 좀 뭐 너무 그 고기 같은 거 피하고 많이 먹지 말고 채소 쪽으로 좀 먹고 뭐 이렇게 그 권면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 하겠다면 제가 주는 약을 이거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앞으로 뇌졸중, 뭐 심근경색, 당뇨, 신장병 같은 병이 발생해서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열심히 운동을 하든지 식생활을 개선을 하든지 청구를 못 하겠다면 의사 선생님 말대로 약을 먹으면서 내 몸을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사회 구조적인 이런 모든 병들을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돈이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걸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파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러나 이 편안함도 이 윤택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발달된 이 기술과 혁신이 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어떨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좋은 대학 간 게 그것이 오히려 그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직장에 들어가면 나는 교회를 다니겠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한들 하나님은 알지 못하면 그 직장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그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성공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때,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합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무지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며 억압과 폭력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되는 나라요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진료하시고 처방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하루에 2알 먹으라고 하면 2알을 먹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한 알이면 족할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운동하라고 하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습관을 바꾸세요 하면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나라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배부른 나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그런 나라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건너가서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어떻게 해하지 않을까? 형은 나에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선물들을 보내면서 먼저 그렇게 보내놓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렇게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야곱이 형의 에서를 만날 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과 가사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여 저희들 말씀대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